그래 F로만 해야 돼. 응. 예,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찬양하고 저희가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 저희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서로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기도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이제 자주 보시는 분도 있고 가끔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로 맞이하고 인사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했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괴롭고 슬플 때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할 때도 저희 감사하고, 기쁨으로 아니할 때도 기쁨으로 이렇게 항상 삶을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과학에 그래도 관심이 많아서 막 보거든요. 감사에 대해서 약간 감사 유전자가 있다라는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게, 저희는 물론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할 줄 아는데, 보통 감사도 유전이 된대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해주느냐, 그거에 아들 딸이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이면 그 아이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도 물려주고 그 믿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다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시험이 와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믿음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중고등 청년부라 양화진을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의 업적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시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다 이루시고 병원을 설립하시고 학교를 설립하시고 교육에 이바지하신 분께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거의 파라리 선교사님이 세워지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님 또 여전히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나에게도 정말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게 보면서 했는데 이 시간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오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다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죄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상속을 내시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삶을 사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소서. 아버지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정말 그런 생각들과 여소분한 말과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렇게 살 때 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만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저 우리 앞에서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저 온전히 삶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시고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구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항상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항상 귀하고 복되게 사랑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렇게 매번 예배에 나오지만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라도 낭망하지 않고 온전히 저희 우리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유초등부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날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공동체를 잘 세우고 이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만 이 시간이 잠깐 있을 게 아니고 정말 삶으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네, 우리가 21세기 영적 대각성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 교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날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교회에 합당한 말과 행동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삶의 변화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 맥주인 성경 읽기 항상 우리가 힘써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린 예배 드리고 이후에 소그룹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이정수 집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위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녀가 성경을 몇 독을 벌써 했고, 그리고 차 안에서도 계속,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지고만 계속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이제 중반기가 됐잖아요. 중반을 지나가면서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이런 고백적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찬양 예배도 우리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4월 셋째 주입니다. 세례자 교육 다음 주부터 있겠습니다. 찬송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사부 찬양 늘 연습,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날의 만나 묵상해 주시고 교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우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위한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만큼 기도가 자꾸 더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는 모임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고 경건서적 읽기에 참여합시다. 신호재 장로님께서 마을장 리더시니까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신호재 장로입니다. 각 마을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많이 침체됐고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장들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영적 대학선을 이루는 각 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을 예배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 마을 그 성도님들에게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적적인 모습으로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을장님께서는 마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을들이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을장들이 많아져야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영적인 대학성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 각 마을 18개 마을 중에서 한두 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을들이 진정으로 마을장들이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마을 예배에 충성된 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영광의 근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흥왕케 하는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흥왕케 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시고, 연약한 몸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원히 항상 부유한 가운데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얼마나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또 아프고 우리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는 이런 악이 창궐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리 큰 혼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참 세상에 그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그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역사 영역을 아주 뛰어나게 통찰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 요 근래 제가 책을 보는 그런 책들 속에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제가 이야기해도 반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감사한가를 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포로로 갈렸을 때 형제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요. 시편 23편에서도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연, 이 만물을 지어놓은 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니까 해가 이렇게 떠올라와서 있더라고요. 그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베풀어줘서 해가 뜨지 않으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이런 향긋한 공기, 모든 산소를 다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충만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생전에 행하셨던 사역들 한번 보세요. 그분의 사역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그 일을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포전 목사님 그런 표현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충만하게 전하면서도 우울증이 심했고, 그리고 통풍이 너무 심해갖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어떤 삶을 삽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나에게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환난이란 시험 속에 우리를 던져놓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파스칼은 그런 말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하실 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보세요. 저 자신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없다고 내가 고백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저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은 제일 힘들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장 힘들어 보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때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온통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기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와봐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더 부욕해 하실까? 우리 영혼을 어떻게 더욱더 경성케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게 좀 독특해요. 우스꽝스럽게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행복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있습니까? 두려움을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는 자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영혼을 버리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딥혀 주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붙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선 선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갖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맛보고 주님 앞에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27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가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은 돈,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어둠에서 오지 않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라고 하잖아요. 빛의 부재는 곧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 되시니까 나에게 어둠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 속의 부정적인 모든 어둠은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건진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걷는 거잖아요.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또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냐 두 번 반복하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나의 빛임을 선포하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선포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박살내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엄습하듯이 오잖아요.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사단이 던진 덫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사단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이 준 것에 우리가 밀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 어둠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혼돈 속에 던질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이 2절에 보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찾아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는데요. 이게 악인들, 이게 뭐 맹수 아니겠습니까? 악한 맹수 아니겠어요?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찾아오는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그러려고 왔는데 자신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실족해갖고요 멸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파멸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을 친다 그럴 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대적이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효 여사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부인이었던 그분의 삶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도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항상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대적이 그렇게 진을 치고 그래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벌지전투라는 거 있어요. 2차 대전 1944년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 벌지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독일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갖고 미군은 여유를 가졌는데
그 히틀러 미치광이 정신이 그 안에서 나타나갖고 그들이 발악하면서 오히려 한 달 동안 미군 19,000명이 죽고요. 7만 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아니 어떻게, 물론 패튼 장군을 통해서 다시 또 재역전을 시켰지만 그렇게 혹독한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막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무지 불가능한 것인데 거기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대적이 아무리 많은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천만인이 나를 물리치고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낮과 밤에 우리에게 쏟아져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의지한다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만 우리가 죽고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적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사단이 우리를 진을 치고 전쟁을 우리에게 치러 온다 할지라도 열쇠를 열고 닫는 것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선하심을 믿는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안다면 예배를 사모해요.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대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냐? 그것을 구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적들이 가득 몰려와서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기도하겠습니까? 호의화시키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다윗 같으면 이 상황 속이면 막강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견고한 산성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저는 이 아름다움이란 말이 참 너무 마음을 많이 움직여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심미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 넘어서, 이 보여지는 느낌,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총합적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을까. 이것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근데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 첫 번째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원도 이런 소원을 갖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급한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있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세상 사람은 누굴 찾습니까? 응급실 뺑뺑이 보세요. 그 응급실 가서 살아나려고 그렇게 뺑뺑이 돌면서 살아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 사는지를 물어보면 그 답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잘 살아가요. 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인생을 얼마나 헛살고 있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든 결혼을 하든 가정을 어떻게 세우려는 마음이 있고요.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그냥 받습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조직이라는 것은 사명이니까 내 안에 나를 세우는 것도 사명이 나를 세워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조직들은 사명이 사그라지고 생존에 대한 의식이 나타나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사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직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다 사멸의 곡선은 사명을 붙들고 살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 내 사업, 나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 교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내 살이 찢겨나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흥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어떤 사명자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찬송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몰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사명을 갖고 있으면 생명을 지탱하지만 사명이 잃은 순간은 그는 생존의 가치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예배 드리지를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믿는 자 보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겐 기쁨과 감사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제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예배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정녕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기도해서 후회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후회된다, 내가 예배를 드려서 후회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소리내어 부르짖겠다고 해요. 주님은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얼굴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너 내 얼굴 찾으라.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는 버릴 수 있어요. 왜? 부모는 전능하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버리는 부모는 정말 잘못됐겠지만요, 그래도 그는 어떤 상황 속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노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거 우리가 붙들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에베네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거는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사용할 기도의 원리예요. 응답받을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서도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승리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승리자예요.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주의 도우심이 되셨나이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내 환경은 어때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잖아요. 군대가 몰려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적이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악인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 여기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이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실 것입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야 속에 섰어요. 하나님 나에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애굽의 은혜, 세상에서 나를 건져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불뱀이 가득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광야에 내던져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놓으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광야 속에서 나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떠나신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나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를 놔두고 떠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실 분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타이밍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식을 일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늘 체험하면서 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옳은 것 같이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른다는 것을 우리를 더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니까 기다리는데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산자의 땅,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산자들의 땅이 뭡니까? 이 히브리 말로는요 에레츠 하임이라는 거예요. 에레츠 하임. 하임이란 말은 우리가 창세기 2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생기를 부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진정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자의 땅이라는 생명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땅.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르하임 그렇게 표현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건배할 때 르하임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땅, 이 생명의 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는 생명의 땅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생명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생명이 우리들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라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2번 반복하시면서 그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오셨잖아요. 영원이란 건 뭡니까?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역사라는 게 시간과 공간이 합해진 것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밖에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분명한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면 강하고 담대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가운데 오래 참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앞날이 불투명하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확확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강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오늘 4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배자 되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기다리십시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